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참 걸림돌로 여겼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한계죠.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1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예, 가장 먼저는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펴보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열매는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열매는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심지어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런지 사랑받지 못할런지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 내가 사랑받을런지 사랑받지 못할런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인간의 한계, 특별히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전도사가 여기 고민하는 것이 뭐였냐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게는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깨끗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든지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일반인데 바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 오늘 전도자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도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타락된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면서 좀 더 어느 정도 좀 더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죄와 싸우면서 미친 것처럼 오늘 전도자가 보기에 미친 것 같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미친 듯이 싸우면서 살다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상대적인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친 듯이 살다가 결국은 모두 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에 전도자가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가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소망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만 남아있고 죽으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민 가운데서 깨달은 그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은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항상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일상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죽은 사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날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식을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 소망 있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결국은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전도자가 말했던 그러한 주제죠. 인생이 헛되며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인생을 모든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을 곧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모든 날을 그 불확실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헛된 날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가정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일상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여기서 수월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지옥을 말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시간에. 그 시간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라.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그 일 못한다. 아무것도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전도자가 고민했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한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면서 고민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일상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